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숨겨진 힘, 성도에게 숨겨진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잠깐 다른 각도에서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성도에게 숨겨진 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하여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한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악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좋은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활용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힘, 그게 뭔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는 그 힘,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인 거죠.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 힘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 힘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힘, 경제적인 힘.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적인 힘은요, 무슨 힘을 말하느냐?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이 전광훈 목사가요, 이 목사도 아닙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도 이제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자기가 뭐 설교한 것들, 집회 현장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문자를 그렇게 보내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 돈 가지고요 엄청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인가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광훈 씨가 여러분 곳곳에 지방이든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점주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전광훈에 대해서 소문도 내고 그의 집회에 참석 권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전광훈이 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잘 않는 거예요. 가기는 하지만은 예전보다 많이들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놈이 이제 독이 올라가지고요. 그 점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요 앞에 강대상 앞에 쭉 쓰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니들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집회가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독려도 하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들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뭘 시켰느냐,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이 앞에다 엎드려 뻗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 뻗치게 하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 목사가 당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누군가를 야단칠 때 누구누구 나오셔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엎드려 뻗쳐 하십시오.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정신 차려야죠. 엎드려 뻗쳐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한 사람도 반응 없이 그냥 머리를 박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배 시간에 이런 힘을 가지고 악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힘이 있어요. 힘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 놓으신 힘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에는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숨겨 놓으신 좋은 힘들이 있구나. 좋은 힘이 있구나. 그것을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25절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되 그냥 갇히지 않고 수많은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좋은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왜 안... 자, 기도와 찬송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영적으로 뭔가 민감할 때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이러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신다고요? 건져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만 우리는 환난의 때에 뭘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겨놓으신 힘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것을 목도했던 간수가, 그들을 옆에서 지켜 있었던 간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0절.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간수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야,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려났어. 자유의 몸이 돼. 이제 나는 죽겠구나.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가 죽어야지. 스스로가 죽어야지.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라는 거예요. 이 덫에 걸려 넘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은요, 신학적으로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고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급하게 얘기를 하느냐? 28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너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힘 가운데가 두 번째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힘을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이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나영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뭘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까지도, 죄 사함의 은혜까지도 그분의 이름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분들이 뭘 하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간수가 세례를 받고, 간수가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뭘 했느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송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건지는 비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하반부에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이 임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힘 가운데 하나가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 화면에 보시면 엔돌핀 그리고 NK 세포라고 있는데요. 이게 NK 세포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가 있는데요. 이 엔돌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웃을 때에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엔돌핀 주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의 몸에서 추출해낸 그 엔돌핀을 가지고 이 주사액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사 맞을 때에 한 번 맞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혹시 맞아보신 분 아십니까? 예.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 정도 듭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엔돌핀. 예. 그 엔돌핀은 언제 나온다고요? 웃을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크게 웃으면 돈 얼마를 봅니까?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00만 원을. 이거 주사 한 번 맞으려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한 번 크게 웃으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하루 3번 크게 웃으면 얼마를 벌어요?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어요? 예. 그러니까 주사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웃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내추럴 킬러 NK 세포라는 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웃을 때에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그 백혈구 이런 거 좋지 않는 그런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예전에 그 상담 심리학을 가르쳤던 그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한신대 출신의 목사이자 교수였고 상담 심리학을 가르쳤던 정태기 교수님이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실 때에 그분의 스승이 이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밖에 못 살 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경치 좋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실 때에 2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진통제.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조금이라도 나을지 않겠는가?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 가지고 간 게 뭐냐면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맞으면 조금 그러면 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번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가지고 왜 저거 가지고 가셨을까?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셔서 하루에 테이프를요 한두 개 정도를 늘 보신다라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녹화된 비디오를.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꼬박꼬박 그걸 보면서 막 웃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4년을 더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쁜 세포를 죽이는 좋은 호르몬들이 몸에서 나오니까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5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쁨을. 예. 여러분, 우리 고두의 권사님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장례 때도 오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감사한가? 이거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예.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기쁨이고 감사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병래 장로님, 고대의 권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농사일 하루에 그냥 해가 뜨면 나가서 해지면 들어오는데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러니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쓰셨을까요? 못 쓰셨을까요? 신경을 쓰셨을까요? 못 쓰셨을까요? 신경을 못 썼죠. 어떻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여러 애들 그렇게 쑥쑥 잘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시느라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일하시느라고 아이들 교육도 잘 못 시켰을 거예요. 신앙교육도 제대로 시켰을까? 신앙교육. 이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세상 교육도 잘 못 시켰는데 신앙교육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었을까?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다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맨날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 아니냐. 맨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젊은 사람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교육은 뭐 시킨다고 해도 신앙 교육 시킵니까? 세상 교육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지. 먼저 학원 가야지. 주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당장 학원부터 가라고. 교회는 나중에 가면 된다고. 나중에 교회 갑니까? 안 가요. 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을 다 안 시키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때는 그 어려운 그 시기에도 아무런 교육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다 잘하고, 요 몇 달 전에는 딸들이 다 또 교장이 됐대요. 그런 소문은 안 났습니까? 예? 그런 소문 우리 권사님이 안 내시나 보네. 예? 딸들이 다 교장이 되어가지고, 예? 다 좋은 자리 가고, 예? 그런 저라도 얼마나 감사할까. 예?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좋을 때만 있으면 좋아하고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의 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힘, 또 하나는 말씀, 마지막에는 기쁨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